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류가 됩시다. 인류가 됩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삼류는 운대요. 뭔지 아시죠? 인류, 삼류. 삼류는 운대요. 그런데 이류는 입술을 깨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류는 뭐 한다고요? 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가 더 웃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은 또 색다르게 나왔어요. 요즘 인류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인류는 고기를 사 먹는데요, 여러분. 잘 먹어야 우리가 잘 이겨낸다고. 여러분, 고기 좀 사주세요, 저도.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류가 되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어느 건축회사에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건축사무소 사장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로 멋진 집을 한 채만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장의 말을 좀 오해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은퇴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고 이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야속한 마음이 들어서 집을 대충 지은 거예요. 집이 완성되자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에서 이 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황당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아마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사람들 눈가림만 하려고 일하지 마시고 늘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올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사사 누구였죠? 다 까먹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누구의? 온니엘. 그렇죠? 온니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할 때 이 사람은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는 그 이름값을 하면서 당당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그는 유행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셔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사사, 오늘 누굽니까? 에훗입니다. 에훗. 근데 오늘 에훗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서는 늘 똑같이 시작해요. 오늘도 뭐라고 시작하죠?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온니엘 이야기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을 백성들이 행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심판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시고, 또 모압 왕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어디를 쳤어요?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어디를 점령했다고요?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종려나무 성읍, 신명기 3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내고.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라고요?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이에요?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삭개오, 그렇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생각나죠. 저는 여리고 하면은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왔어요. 제가 너무나 잘 다녀왔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여리고를 가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생각하면 사막이나 광야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 가니까 너무 파릇파릇한 거예요. 물이 많고 일조량이 좋아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특히 이곳에는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대추야자가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한 가게 앞에를 지나가는데 한 고등학생 정도 된 아랍 청년이 한국말로 대추야자 2만원, 대추야자 2만원, 대추야자 주스 5,000원 막 이렇게 막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찌나 정감 가고 재밌고 좋던지 제가 대추야자를 엄청 사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많이 나눠줬는데, 아무튼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풍요롭고 상업이 발달돼 가지고 아주 좋은 도시예요. 또 여리고는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해서 처음으로 간 성이 어디였어요? 바로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만큼 요새가 잘 발달된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그냥 전쟁 없이 그냥 무료로 공짜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 이렇게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어요. 총 13바퀴를 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팔을 불면서 우와 하고 소리 지니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풍요롭고 요새와 같은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땅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공식대로 뭐예요? 그들이 범죄하면 그들이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누굴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이런 공식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가 누구다? 에훗이라는 거예요. 에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 에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 에훗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로 에훗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베냐민 사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왼손잡이, 이렇게 얘기하는. 먼저 베냐민 사람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베냐민 누구예요? 제가 자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예요? 야곱의 막둥이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 그렇죠? 요셉 동생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 뜻이 뭔지 아시냐요? 이 베냐민은 베와 야민이 결합된 말로, 베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리고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쪽, 남쪽, 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의 아들, 남쪽의 아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쪽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며.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의 그늘 되신다고요? 우편. 우편이 뭐죠? 오른쪽. 그렇죠?
하나님이 오른쪽 그늘 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미한다.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에훗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에훗이 그냥 소속이 베냐민 소속이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오른쪽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 하나님이 보호하는 아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운니엘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이 에훗이라는 사람 뭐예요? 베냐민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불러서 사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훗을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베냐민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왼손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어요. 왜 재미냐면 방금 에훗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오른쪽의 아들이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왼손잡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흥미롭지 않나요? 저만 흥미롭나 보네요. 예, 아무튼 왼손잡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왼손을 주손으로 쓴다는 말도 있지만 히브리어상으로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오른손이 묶인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시대도 어쩌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왼손을 쓰는 거를 터부시했어요. 약간 우리도 어렸을 때 뭐라고요? 왼손으로 막 밥 먹고 글씨 쓰면 어르신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야, 복달아난다, 재수없다, 오른손으로 써라,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요즘은 왼손으로, 양손잡이가 너무 좋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에훗은 뭐예요? 그런데 오른손을 장애가 있어서 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왼손을 쓰는 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에훗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의 통념과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의 통념은 뭐예요?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대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장애가 있어서 터부시하는 왼손을 쓰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왼손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에훗을 부른 의미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왼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왼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약한 부분을 내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강하게 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왼손은 당시 사회에 뭐라고요? 불편함, 연약함, 약점,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함으로 바뀌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훗 이야기 잠깐 보시면 에훗이 이 왼손잡이라는 게 강점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이제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에훗이 칼을 들고 가는데 칼을 어디에 숨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숨겼어요? 오른쪽 허벅지에 숨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성경 보세요. 오른쪽 허벅지에 숨긴.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가 대세라고요? 오른손잡이가 대세니까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칼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빼내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빼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이렇게 빼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통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이제
에글론 왕을 죽이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데 경비원이 이제 몸을 이렇게 검색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어디만 검색해요? 왼쪽 허벅지만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오른손잡이니까 여기서 칼을 꺼내니까. 여기는 검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에훗이 어디에 칼을 차고 갔다고요? 여기 왼쪽 허벅지에, 죄송해요, 오른쪽, 죄송합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갔어요. 근데 경비원이 어디만 검사했다고요? 왼쪽 허벅지만 검사하니까 칼이 들켜요, 안 들켜요? 안 들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왼손잡이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에 더 귀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는 분을 아세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님이 된 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중학교 때 사고로 눈을 실명하게 됐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와 누나마저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 뭐냐면 안마사나 침술사, 이 두 가지 직업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역경을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의 피츠버그에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장애인 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또 유엔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실명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가 간증을 마지막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가 붙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점이 약점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약점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을 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약점으로 부족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에훗처럼 약한 부분을 내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게 두 번째 어떤 의미냐면 비슷한 얘기인데 나의 왼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왼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죠. 뭐였죠? 내가 하면 내 일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약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주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져가셔서 자기의 일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한 가부가 나와요. 이 가부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름 한 줌하고 가루 조금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과 그것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 남은 것으로
선지자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가지고 그 가족을 풍성하게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약함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 일처럼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에훗은 뭐예요?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장군으로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왼손이 아무리 강해도 그는 무력으로 왕을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가 사사로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8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보다 더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늘 조금 긴 구절이지만 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손 이거 아시죠? 손. 오늘 먼저 에훗은 뭐예요? 왼손잡이. 또 21절에는 이 왼손을 뻗쳐가지고 칼을 빼는 에훗. 또 28절에는 너희 손, 즉 이스라엘 손에 모압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할 때 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손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이 손 이야기를 하면서 에훗의 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가진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민족과 또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에훗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나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에훗이라는 말은 히브리식으로 에후드라는 뜻이 에후드. 그러면 에는 뭐냐면 어디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후드는 뭐냐면 영광,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의 이름이 뭐냐면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영광과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에훗은 영광과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 손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영광과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힘을 우리를 위해 사용해 주시고 그 사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훈련소가 있었어요. 근데 훈련소의 교관들은 엄격했대요. 그래서 아침 저녁 일과 시간을 딱딱 지키면서 해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소에 한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는 몸이 엄청 약해가지고 구보를 하면 맨날 꼴찌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구보를 하는데 맨날 꼴찌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구보를 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꼴찌로 쳐져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달렸어요. 그런데 얼마쯤 가고 있는데 눈앞에 갈림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림길에는 각각 이정표가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쪽 길에는 사병이 달리는 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또 이쪽 길에는 장교가 달리는 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꼴찌로 달리다가 이 안갈래길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아무래도 장교가 달리는 길이면 좀 편안하고 좀 짧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이 길로 달려갈까? 라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병이 달리는 길로 막 달려갔대요. 그런데 막 달려갔는데 30분도 안 돼가지고 결승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맨날 꼴찌하던 이 사람이 그날 구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제서야 다른 병사들은 결승점으로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교관에게 물었대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자 교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했어. 갈림길에서 너 자신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구등할 수 있었어. 칭찬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더 쉬운 길로 보이는 장교가 달리는 길로 다 갔더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에 제가 처음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나의 힘, 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아셨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영광과 힘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늘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애쓰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E.L. 던킨이라는 분이 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제목이 뭐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시 제목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은 나의 선택한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으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들은 나를 조롱하고 같은 길을 가자고 강요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친구들이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불평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라도, 또 내가 이 길이 미혹된 듯이 보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선택하고 있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1절 다시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왼손 연약한 손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걸맞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기꺼이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손이지만 우리의 왼손을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주님께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강함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우처럼 세상의 통념에 벗어난 왼손잡이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에우스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은혜로 모시며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 약함은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겨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맡기며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리더십에 부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 오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열심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당해온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먼저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힘차게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의 부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서기를 노력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받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위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지금보다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우리 당해온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행하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길 통해서 하나님 리더십이 채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쟁만 일삼는 나라가 아닌 바로 서고 성장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경제가 무너져 있는데 우리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깨지고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은데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한 또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정치인들을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정쟁만 일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바로 서기를 성장하기를 날마다 애쓰며 하나님 노력하는 위정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정책들, 옳은 정책들을 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안에 바로 서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무너졌던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워서 낙심되고 무너지는 영혼들 한 영혼 없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평안 안에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 날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산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좋은 리더십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지 않고 더 열심히 주님 전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이 정말 옳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길을 만드시고 사랑의 동산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장 좋으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소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가게 하소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간단하게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전북지방 한마음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전북지방의 행사로서 아마 전북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참석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대회 관계로 저녁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시고 또 한마음대회 관계로 원래 셋째 주에 기관대회를 해야 되는데 기관대회가 넷째 주로 연기됐습니다. 안나의 원래도 연기됐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익산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마지막 주 주일 7시 이리제일교회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는 저희가 예배가 없는 평일 저녁에 매일 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도 또 우리 어르신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해야 될 때죠? 기도해야 될 때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더 나와서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찬양하고 그냥 음악 틀어드리는 거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